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첫 번째 이 본문은 이제 요셉에게 온 가족들을 그 중에 5명, 형제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바로에게로, 이집트 왕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눴겠죠. 그리고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집트 왕을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집트 왕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생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고센 땅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도록 허락을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요셉이 국무총리이다 할지라도 임금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로에게 청합니다. 그때 바로가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도 요셉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요셉을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 그들이 또 이제 어떤 세력을 가지는 걸 아무래도 경계하겠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 가축을 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조금은 떨어져 있고 수도에서 떨어져 있고 이런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당신의 형제들 중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소개를 해라. 우리 왕궁의 가축들을 맡아서 기를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하겠다. 그렇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왕비의 가족들이라든지 어떤 권력자의 친척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쉽게 어떤 권력의 위치에 갔었잖아요. 근데 이때 요셉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들은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신앙과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문화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었고요. 그런 문화를 무시할 수 없지 않았을까. 요셉 같은 경우야
이제 국무총리이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도 그들의 가족적으로 요셉이 앞에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고요. 아마도 가족적으로 이러한 방향들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죄는요, 문화적인 죄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큰 죄가, 큰 죄가 큰 것을 지키기 어렵나요? 작은 것을 지키기 어렵나요? 뭐,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큰 것은 커서 지키기 어렵고요. 작은 것은 작아서 지키기 어렵습니다. 작은 죄는,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짓는 문화적인 죄, 이런 죄도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뭐, 어, 생각해 보면 문화적인 죄가 있죠. 네. 그 작은 죄,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물이 귀해서요,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뭐 물이 없어서 죽어가든지 아니면 탁한 물, 오염된 물을 먹어서 죽어가든지 하는 사람들이 한 시간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한 시간에 500명이 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한 시간에 500명이 물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물을 아껴야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을 아껴야겠다. 우리가 물을 아낀다 그래서 세상의 물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정말 아주 작은 도움은 됩니다. 물론. 근데 그런다 그래서 세상의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물을 조금씩 아끼고 어떤 분은 목욕물을 받아가지고 한 번 정도는 화장실 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아끼는 게 세상의 물 문제를 해결을 못 합니다. 뭐 그런다고 물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근데 그걸 왜 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을 아낄 때, 야, 그런다 그래서 세상의 물 문제 해결되냐? 안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 정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건 왜 하냐면, 그- 그렇게 해결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안 하냐. 그런 걸 근데 왜 하냐면, 의식 때문에 하는 것인데, 즉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물 문제를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물이 부족한 이 세상의 물 문제를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안 바뀌어. 맞거든요. 세상 진짜 그렇게 해서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런 깨어진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안 바뀌어라고 하는 그, 이런 의식이, 그런 세상의 의식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이 나를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씩 늘어나면서 언젠가는 그것이 정책이 되기도 하고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수대야 한 대야 바꾸는 것으로는 세상의 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하냐? 세상의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의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원하고 아마 이들이 저는 목자들입니다. 저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제가 요셉의 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신앙의 모습과 작은 신앙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작은 실천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에이 그래 세상 따라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지만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작은 실천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힘들이 모아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